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심으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강생한 오셔서 긴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징패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7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4번 죄송합니다.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잠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할 줄 알면서 재외 감염 예방을 위한 경건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구입할 줄 알지만 세상 풍속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경건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생활화하면서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경건의 마스크는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우렁찬 소리도, 세미하게 들려주는 자상하신 음성도 듣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설픈 믿음을 낱낱이 그리고 진솔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인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라.
죄를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로 특별히 썩고 부패한 낡은 종교의 모습을 용감하게 벗어던지고 기독교의 참뜻과 참모습을 새로 찾은 변화와 개혁과 해방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라는 진리의 기체를 높이 들었던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저희들의 변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된 신앙을 과감히 척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감격하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완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치료를 잘 받고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매일 저녁 성도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쾌유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계절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병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사업이 안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활성화되어 활기가 넘치는 국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주일 학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배운 말씀들이 항상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시고 병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들 치료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협력하시는 윤순환 목사님과 박한세 목사님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주의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성도들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 실천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 주교 교사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 신봉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드린 애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11조 예물 그리고 각양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제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차영철 집사님, 조영한 장로님,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의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에게 그리고 우리 동홍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에 받는 그 축복들이 선교 헌금에 동참한 종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을 바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이 더욱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흥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어렵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으로 나의 나된 것인, 이러한 제목으로 신봉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요. 신봉철 목사님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 영국 에일지 복음주의 신학교 박사님이시고 또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님이고 현재는 고신총회에서 파송받으신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사역 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증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 받으시고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홍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않게 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부분 만져주시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든 자 있습니까? 영혼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 일치월장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전 성도들이 이번에 교사들이 부른 찬송가처럼 교회가 교회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1주년을 시작하는 교회의 새 모습과 역할을 위해 새롭게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 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천천히 그리고 소곤소곤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영국에 10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축구. 예, 그렇습니다. 영국 사람들 축구를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예. 토요일 그리고 주일 날은요, 축구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버스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차들도 막 팍팍합니다. 토요일 특별히 기차 타고 축구 경기장 쪽으로 가는 그런 계획은 안 세우는 것이 더 좋을 만큼 사람들이 축구에 미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축구가 종교와도 같습니다. 예, 영국에 잘 알려진 이 클럽 두 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축구 클럽이 뭐냐면은 맨유고 또 하나는 리버풀입니다. 예, 신흥 이제 강팀들이 있죠.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토트넘 같은 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맨유고 그리고 리버풀입니다. 권사님 리버풀 팬입니까? 맨유 팬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맨유와 리버풀에 관계된 감독 두 사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때 맨유 감독이었고 지금은 손흥민이가 속해져 있는 토트넘 감독이기도 하죠. 조세 무리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현재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특별히 조세 무리뉴는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그리고 첼시에도 그렇고 스페인의 리그도 맡아가지고 또 강하게 만들었고 챔피언도 했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세 무리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요, 조세 무리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I am special.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감독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요. 한 3년 만에 2019, 2020 그러니까 6월 달에 이 리버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을 하고 난 뒤에 많은 기자들이 클롭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normal.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나누고 싶고 이미 우리 팀을 거쳐간 아주 전설과 같은 선수들과도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구단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I am normal.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세 무리뉴와 같이 I am special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을 우리 팀을 먼저 거쳐간 전설과 같은 선수들과 그리고 구단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감독, 이런 지도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후자죠.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I am special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큰 기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것도 후자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천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스페셜이다 하는 사람을 만나서 참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서 오늘의 큰 기쁨을 우리는 같이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지도자를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그의 기쁨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앞에서 두 사람 소개했던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조셉 모르누에 속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클롭과 같은 그런 감독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모든 영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백한 클롭이 고백한 그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구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넣고 이제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는요 사람들이 막 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을 괴롭혔는데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얼굴을 변해서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참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동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하시지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울을 위해서 드리려고 했던 한 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피 하나 튀기지 않았지만 이제 영적 아버지라고 따라다녔던 디모데, 그리고 의사 선생님 누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일해야 되겠다, 그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 곁으로 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열매가 있다고 하면, 나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이 기쁨은, 이 영광은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27권 가운데 여러분 반 이상이, 반 정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죠. 하는 일들마다 잘 돼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요. 그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죠. 글을 썼는데 그 글들마다 성경이 되게 해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저는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찍어서 제가 사랑하는 어느 장로님에게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장로님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찍었더니만 교회가 꼭 그 피아노 금반 같네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그렇게 보셨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것만 봤는데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이라서 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23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믿었느냐?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 죽을 뻔했냐?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병이 걸렸는데 아주 3기, 4기까지 간 게 아닙니다. 아주 초기였는데요. 이 균이 혈관에 이렇게 묻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혈관이 어느 날 터져버렸어요. 혈관이 터져버리니까 입으로 수도꼭지에 물 나오듯이 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실려갖고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3일을 이제 중환자실 이제 바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장례식장으로 넘어가는 영안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베드에 저가 눕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으니까 3일간이나는. 근데 다행히 제 피가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로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요, 어머니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셨지만 모든 권한은 어머니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권도 그렇고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들은 늘 어머니와 의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라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힘이 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제가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에 아무 손도 못 쓰는 거 있죠. 저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뚜벅뚜벅 흘리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줘서 어머니보다 세면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3살 때 예수님을 믿었고요. 믿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목사 돼야 된다는 거 있죠. 살아나자 말자 거의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 돼야 된다. 여러분, 목사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발부둥 친 줄 모릅니다. 2년을 발부둥 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목사 될게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데 이 교회 목사 되는 그 길밖에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교회 목사 되면은 힘들고 신방 가고 새벽기도 일어나야 되고 교회에 좀 별난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나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다 처리해 줄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예. 29의 목사가 돼가지고요 60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어떤 분들이요, 제가 영국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 만나고 음식도 잘 먹으니까 신목사는 선교사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교회 목사로 불렀어요. 그러면서 교회로 왔어요. 예. 어느 날 학위를 받고 나니까요, 영국 신학교 학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독터 씨는 신학교로 좀 가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 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갈 겁니다 하니까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어르신들 11명이 있는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보내주시는 거 있죠. 엄청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4년을 보내다가 또 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교회 목사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시골 교회, 개척 교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아이들이 커가는데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저도 교회 목사가 되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으니까요. 작년에 제가 60이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부르는 거 있죠. 처음에는 설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합동입니다. 고신과 합동은 법이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단체도 나이 40에 끊어버립니다. 40 이상 되면 선교사 못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40이 넘으면 언어 배우기가 힘듭니다. 40이 넘으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어버립니다. 중고등학생들 선교지 데리고 가면 적응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중학교 2학년은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나이 40에 끊거든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60 아닙니까? 60이었습니다. 예. 선교사 훈련 받으러 해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우리 교단에 3개의 노회가 제가 선교사 훈련 받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60된 사람을 불러서 몇 년 써먹으려고 훈련시키냐. 선교사들이 교단 선교사로 나가면 한 가정당 350만 원이 헌금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누가 350만 원 후원하겠냐는 거 있죠. 제가 원해서 그 훈련을 받으러 갔다고 하면 그 아마 선교부에서도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 3번의 전화가 왔을 때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불렀다고 하면서 다 커버해 주는 거 있죠. 그래서 작년 9월 19일 날요. 9월 8일 날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가 한 거랑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오라 해서 갔고 훈련 받으라 해서 훈련 장소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파송 받으라고 해서 파송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다였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처럼 날마다 고백합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저는 선교사들,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들 487명이 있습니다. 제가 문의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 몇 명입니까? 487명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제가 몇 번째 선교사인 줄 압니까? 참고로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내 동기들이 선교사 막바로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487번 중에 우리 동기들이 5번, 6번, 7번에 있습니다. 제가요, 선교사 번호 487번입니다.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막내 선교사입니다. 네.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지자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가장 맑은 제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돼서 내가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만들어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신앙생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주님을 몰랐으니까요. 그냥 폐병이라는 것, 한 1기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균이 혈관에 묻는 바람에 피를 다 토해가지고, 제 피는 제 피가 아닙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피가 아닙니다. 예, 다 수혈받은 피입니다. 새 피 만들어가지고 목사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예. 한 30년을 교회 강단에 세웠어요. 어느 날 선교사로 부르는 하나님,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 신기한 일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60이 되어서 선교지 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집 엄청 살았습니다. 예?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 순간순간마다 목사로서 내가 안 해본 게 없는 거 있죠. 목사 되어봤죠. 예. 교수 되어봤죠. 선교사 되어봤죠. 이 정도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다 싶은 거 있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진짜 좀 힘들었어요.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 10년 살았습니다. 10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에 우리 교단 신학교가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합동은 총신대학이 있잖아요. 필리핀의 고신대학 같은 대학을 세우라고 저를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학위가 있고 노예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교단을 좀 알아야 되는 목사가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면 좋겠다 싶은데 60된 사람이 언간하면은 자기 교회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목회하려고 하지, 선교사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 네가 좋겠다. 교회도 아직 작으니까 힘드니까 막 걸로 가라 이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영어도 되어져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10년 살았기 때문에 영어도 되어져 있고라는데 진작 저에게는 영어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박사 5년이 걸렸는데 5년은요, 미국은 3년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년간 논문을 쓰는데 유럽, 영국은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수업이 없습니다. 책 읽고 요약하고 요약한 것을 내 말로 써서 교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이거는 쓸만하네, 이거 잘 간직해놔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제 글들은 가면은 이게 글이라고 썼냐? 이러면서 휴지통에 넣어버려요. 그럼 또 가서 울면서 또 글을 읽고 쓰고 이러면서 5년을 보내놔놓으니까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니까 듣는 게 없잖아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안 들리는 거 있죠.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 있죠. 그냥 굿모닝, 하와이유, I'm fine, thank you 이건 잘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것이 제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좀 띵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영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요, 굿모닝, 하와이유는 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은 거의 못해요. 니 10년 살았으니까 통역 좀 해라. 통역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강의하라는 거 있죠. 그 영어로 강의하라는 거죠. 강의할 걸 썼습니다.
주일 되면 설교하라는 거 있죠. 설교 원고 썼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써간 그 강의안, 급하게 써가지고 올라가서 하는 그 설교, 얼마만큼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어느 날은 이런 식의 설교도 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잘 읽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다고 읽었습니다. 하루는 잘못 읽으니까요, 그 문장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 있죠.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읽어버리면 가방에 들어가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11월 달, 12월 총각 뭐 이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 있죠. 신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좀 인도하세요.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라는 거 있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근데 그 문자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은 새벽 2시 한 반쯤 보내졌더라고요. 5시 반에 새벽기도인데 2시 반에 문자 보내가지고 새벽기도 인도하라면 이거 어쩝니까? 한국어로 하라면 모르겠는데 영어로 하라는 거 있죠. 평소에 같으면 제가 막 군지렁군지렁 했을 거예요.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한 줄 압니까? 만약에 이 문자가 어젯밤에 왔다고 하면 제가 밤 새워야 됐습니다. 영어로 원고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2시 반에 보내진 이 문자를 2시 31분에 읽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제가 잠 못 잤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 잘 자고 새벽기도 가기 전 30분 전에 제가 탁 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잠 잘 잤거든요. 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1번, 2번, 3번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설교 어땠겠습니까? 진짜 잘했습니다. 아니 영어가 돼야지는 거 있죠. 예. 제가 영어로 30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이사이 교인들이요. 아멘, 아멘 해서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신기해가지고 알아들었는가 보다. 속으로. 예. 말이 나오는 거 있죠. 말이 나오고. 30분 설교를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제 자리로 갔는데 막 우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울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방언으로 했잖아요. 이 방언은 알랄라 뭐 이런 방언이 아니고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언어로 예를 했거든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이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와, 그 정도 유창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와,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날 아침에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10년 동안 해결 못했던 이 영어의 문제가 하나님 선교사로 오니까 3달 만에 영어 해결되어지네요. 여러분, 자녀의 이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믿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저는 영어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영어를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유창하지는 못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영어밖에 못합니다. 제 친구는 30년 영국에 살았는데요. 이분은 익산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어를 하면 어떤 영어 하는 줄 알아요? 익산 영어예요. 며칠 전에요. 예, 제가 벌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예, 이분 서울대학교 동문과 출신이에요. 노록수 목사라는 분인데 자기는 영어를 하되 벌교 영어 한대요. 저는 경상도 영어예요. 그리고 제 영어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 있죠. 저 못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1년을 잘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더라. 함께 하시면 되더라. 왜냐하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평범한 사람도 특이한 일을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페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평범하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누구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저는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딸을 지난 9월 19일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시켰습니다.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10년을 영국에 살다가 왔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돈 없었습니다. 시골에 4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막바로 그 교회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필리핀으로. 제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딸을 어떻게 결혼시킵니까? 우리 딸이요, 결혼하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이 정도 돈이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예? 또 주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예. 선교사에게 누가 빚내주겠습니까? 예. 빚을 낼 수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렇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무덤가에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무슨 기대를, 무슨 보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무엇이 필요해? 물질 필요해?
직장이 필요해요? IQ 수가 좀 낮아? 우리 집사람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서 영국에 살다가 한국에 나오는 게 공부를 잘 못 따라하는 거 있죠. 휴학을 냈더랬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 학교 아이들은 IQ가 엄청 높은가 봐. 그런데 나는 IQ가 별로 안 좋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집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IQ가 부족하답니다. IQ가 부족하답니다. IQ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IQ도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 아들이요, 복학을 하고 또 공부를 계속해서 내년 2월 달에 박사 졸업을 합니다. 나는 IQ도 높여주는 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면 무엇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줍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필요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필요해요. 예.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난 스페셜하잖아요. 그래, 네 알아서 해봐. 물리쳐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주시어서 흔들어서 풍성하게 주시되 교만한 자,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홍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여기에서 더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다 낸 것은, 동원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교회가, 목사님은 병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51년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올해도 내년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전도회 올해에 11월부터 각 전도회는 계획된 대로 올해를 갖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회 광고입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수요일은 8시 예배 시간이 마칩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일요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10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본당에서 영상으로 열리게 됩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주의 읊조림 말씀 함께 읊조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달의 찬송 519장 많이 부르시고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어제도 교회당을 이렇게 소독을 잘 했습니다. 개인 방역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끼쳐주신 신봉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특송 참고해 주시고요. 2020 임집자 교육은 당분간 목사님이 그렇게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이것으로 자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라병원 502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함께 합심하여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목사님 빨리 회복되셔서 이 자리에 다시금 쓰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파해 주실 수 있도록 빠른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저녁 기도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음악도 좀 크게 틀어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목사님의 회복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간구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심으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을 다치셔서 수술을 받고 누워 계시지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숨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실 때 어떤 능치모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이곳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시금 양육하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웃는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제 이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줄로 믿사니 목사님에게 능력 7배로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발표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키셔서 바른 길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는 일이 있어서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바라고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저희 동원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귀한 박창근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많은 가르침과 양육으로 신앙으로 교육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한 사고로 목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완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함을 입으심으로 거듭나서 우리들을 더 좋은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말했습니다. 평안 있네. 주 안에 살라.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다. 불안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너.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다. 검필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친 아멘.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다.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이제 신봉철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2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두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진짜 박창근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간절한 기도가 참 우리 박창근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속히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박창근 목사님 이 교회 소식 듣고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설교하라는 이야기 듣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느 여성 교사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 이 여자 목사, 여성 분 좀 알려져야 되겠다 해서 방송에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한번 본 게 여러분들 교회 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라서 박창근 목사님이 부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좋거든요. 저 뒤에 노란 잠바 입은 분이 옆에 계시는 분은 권사님이신 것 같고요. 제 파송교회 장로님 네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맞죠? 권사님 맞습니까? 맞답니다. 나중에 저하고 같이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해 지금 병실에서 우리 예배를 기도하듯이 생각하고 계실 목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